마세요.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감동이 있는 CTS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저는 최선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그전에 그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거 있었어요. 냉장고인지 세탁기인지 잘 모르겠는데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런 거 있었어요. 유명했죠. 그 그죠? 광고. 그 예. 광고 유명했죠. 근데 우리가 있잖아요. 선택을 한번 하면은 이게 평생을 가는 게 있어요. 선택 한 번에 평생 가는 거요? 이게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 그렇죠. 아이고 결혼은 이건 그래서 어떤 선택보다도 결혼은 정말 신중하고 네. 기도 많이 해야죠. 그렇죠. 네. 기도 안 하고 했던 결혼이 글쎄 모르겠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반드시 기도하겠지만은 기도 안 하고 결혼한다? 난 이거 상상을 못 하겠어요. 그러게요. 근데 요새 뭐 워낙 이제 사회적으로 이혼율도 높아지고 예. 또 경제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조금 미루다가 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에서 결혼해야지 하다가 또 너무 고르다가 놓치죠. 놓쳐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도 아니 계신 주위에 것 많이 같아요. 계세요. 네. 예, 진짜 주위에 그런 분들 많이 계시는데 자 그런 분들 있잖아요. 오늘 저희들 방송 좀 잘 보시면은 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게 돼. 네. 자 보세요. 하나님의 최초의 우리에게 명령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 둘이 한 몸 되게 하셔서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맞아요. 창세기 말씀. 네. 자 이걸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메리츠 컨설팅 대표이신 조병찬 장로님 그리고 양혜연 권사님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메리지 컨설팅. 네네. 네, 메리지 컨설팅 대표이신데 처음이 아니시잖아요. 저희 내가 매일 기쁘게. 그렇죠? 언제 네, 몇 년 됐죠? 장로님? 제가 처음 여기 내가 매일 기쁘게 출연한 게 한 네. 5년 된 것 같습니다. 5년 됐어요 벌써?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름대로 뭐 정신없이 이 청년들의 그 결혼을 위해서 네. 기도하면서 예. 지금까지 열심히 뛰어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그 메리츠 컨설팅 그 이렇게 성혼이라 그러죠? 부부 네. 응? 몇 쌍이나 되는지 그 통계가 있습니까? 예, 통계가 있죠. 네. 예. 얼마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지금 한 500쌍, 다시 말해서 한 1000여 명 이상을 저희들이 결혼시켰습니다. 500가정? 예, 500가정. 이게 전부 그 믿음의 가정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들은 네네. 뭐 크리스찬이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시작을 안 하죠. 접수도 안 받아요? 예, 안 받습니다. 그래요? 예. 아니 근데 그레이스, 그러니까 저희 메리지 컨설팅이라고 하지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그레이스라는 명칭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지, 은혜. 예. 네. 근데 요새 결혼 정보 회사가 너무나도 많은 홍수예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결혼 정보 회사를 통해서 네. 조금 상처받으신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일반 회사. 그렇죠, 일반. 네. 근데 이 그레이스만의 또 차별화된 그런 점이 따로 있겠죠? 물론 네. 당연히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장로님. 우선 저희 회사가 5년 전에 그 이곳에 나와서 방송할 때는 네. 예. 저희 아내와 저희 아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들어온 아이를 제가 붙들어 놓고 셋이 출발을 했던 게 5년 전입니다. 네. 시작은 물론 8년 됐습니다만은 가족 회사였네요. 예, 그 당시에는 저 가족이 뛰었죠 열심히. 그래가지고 저희 회사가 지금 이제 8년 됐습니다. 네. 8년 됐는데 저희 회사가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예. 지금 전국에 12개 지사가 창립이 됐고요. 어유 그래요? 예. 예. 그리고 해외 지사가 지금 3군데 창립이 됐고 한 네. 군데가 LA 쪽에 또 지금 창립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해외? 오. 그리고 중국 쪽과 필리핀 이 동남아 쪽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예. 이 가정을 세우는 일에 동참하겠다 이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명실공히 국내에서는 가장 기독교로는 규모가 크다. 네. 일반적인 결혼정보 회사가 지금 뭐 많은 숫자가 있다라고 하지만 예. 크리스찬 숫자로는 저희를 따라올 데가 없다고 저는 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 회사는 지금 500쌍, 다시 말해서 한 1000여 명의 가정을 저희들이 세웠는데요. 네. 예.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뭐냐. 이 수많은 가정을 세웠는데 우리 아까 이혼 얘기를 하셨는데 네네. 보통 우리 크리스찬들이 3명당 1명꼴로 이혼하는데 저희들은
단 한 건도 이혼 없이 1000여 명 이상을 결혼시켰습니다. 일반적으로 3명당 1명꼴로 일반적으로는 이혼을 하는데 예. 한 번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그리고 결혼시키는 것까지만이 아니라 이제 결혼하고도 그 가정을 계속 예, 팔로우하고 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지켜보고 그러니까 그게 예. 그 답이 나오네요. 세미나까지 저희도 1년에 한 번씩 그 세워진 가정들이 네네. 어떻게 하면 평생을 행복하게 살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세미나도 지금 준비해서 진행하고 그래요? 있고요. 소위 말하는 AS를 예, 철저하게 그렇습니다. 예. 하시는군요. 가정 그리고 AS네. 네. 예, 저희들이 그 아까 차별화된 네. 이런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인 결혼 정보 회사는 우선적으로 보면 예. 그 크리스찬이든 아니든 예. 무자별하게 이렇게 좀 물론 전체적인 걸 받고 있지만 저희들은 반드시 크리스찬이 아니면 등록을 안 받는다. 이걸 원칙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네. 처음부터. 처음부터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예. 그럼 저 권사님. 권사님도 이제 그러니까 창사 멤버잖아요, 그죠? 네. 가족 회사지만 네. 지금까지 한 5, 6년 계속 같이 하신 거잖아요. 한 8년? 네, 8년? 예. 그러면은 그 8년 동안에 회원 가운데 가장 빨리 결혼한 쌍과 가장 오래 걸린 쌍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기억에 남죠? 네, 물론 음. 그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제 기간을 갖거든요. 예. 교제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면 빠르면 한 1년 안에 거의 이제 물론 결혼한 우리 회원들이 많지만 예. 가장 빠른 그 형제 자매도 있는데 그 중에서 한 분은 은행원이었는데 네. 그 우리 매니저님한테 이제 과연 다른 데서도 많이 해봤는데 다른데 돌다가 오신 근데 거예요. 워낙에 이제 외모도 많이 보시고 까다로우신 그런 회원이셨는데 남자분께서. 예, 근데 바로 이렇게 우리 매니저님하고 상담을 하고 바로 믿고 이제 등록을 했는데 만약에 안 되면 그냥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등록비도 돌려달라고 이제 그런 편이었어요. 예. 그분이. 근데 그분이 어떻게 인연이 될라 해서 그랬는지 네. 바로 등록을 하고 첫 번째 만난 자매하고 정말 3개월 거의 아마 날짜까지는 모르겠는데 3개월 만에 바로 결혼을 했어요. 그 그래서 제일 늦게 하신 분. 정말 오래 걸린 분. 아주 저도 놀랬거든요. 네네, 3개월에서 진짜. 6개월은 걸리거든요. 그렇죠. 좀 거의 그 기가- 100일 안에 교제. 결혼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 지금 아마 행복한 가정이 이뤘고요. 네. 그리고 보통 한 1년, 2년, 3년 그렇게 가는데 이제 빠르면 1년 안에 많이들 하세요. 그 장로님은 결혼 정년기가 따로 있다고 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 결혼의 시기는 네네. 저는 30전이라고 저는 아주 30 전에? 예, 30 전에. 너무 이른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요즘 세대 분들한테. 아직 철이 안 들지 요즘 시대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네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 관점으로 봅니다. 네네. 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30전에 결혼을 해야만 네. 그 아이들이 첫째는 건강한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2세. 예. 두 번째는 이 아이를 성장을 시켜서 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가 어느 때냐 가장 좋은 나이에 헌신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30전에 결혼해야 된다고 제가 주장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네. 30전에 결혼하게 되면 특히 우리 기독교는 남자보다는 여자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네, 네. 여자 우리 자매들이 참 결혼하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제가 적다는 거죠. 맞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30전에 결혼하면 그 문제가 풀리는 게 뭐냐? 첫째는 남자들이 연상도 만나고 동갑도 만납니다. 그리고 포기 넓다 이거죠. 예, 그리고 네. 까다롭지가 않아요. 그런데 30이 넘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절대 동갑도 안 만납니다. 그리고 나이를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폭이 점점 벌어져서 나중에는 10살 띠동갑까지 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남자분들이 10살 밑으로요? 예, 그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은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시기가 저는 예. 30대 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장로님은 그러면 몇 살에 결혼하셨어요? 저는 33살에 했습니다. 장로님도 그럼 뭐 약속 없고 넘어갔고 뭐. 그 당시에는 네. 물론 30 전에 다 결혼을 했는데 네. 저는 뭐 여건이 좀 뭐 여러 가지 뭐 사업이니 뭐니 이렇게 네. 뛰다 보니까 결혼이 굉장히 늦어졌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제가 이제 그 한 번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예. 그다음에 이제가 그 뛰어든 데가 이제 그 보험업계에 제가 뛰어들어서 예. 이렇게 이제 열심히 나름대로 일을 하고 있다가 그곳에 이제 같이 근무했던
그 회사의 그 부장이 상사. 뭐 차 한 잔 마시자. 어디로 와라. 그래서 아니 왜 제가 이제 서울역 쪽에 있었는데 가든 쪽으로 오라고 그래서 왜 그쪽으로 오냐. 여기서 만나면 되지. 그랬더니 아 잠깐 좀 오라고. 그래서 갔더니 그 자리가 우리 집사람을 만나게 된 그런 장소가 맞선 자리네요. 예,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걸 미리 얘기 안 해줬어요? 얘기를 전혀 못 들었죠. 왜 안 해보셨을까요? 이제 제가 결혼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만 해도 제가 한번 어려움을 겪어서 막 이제 출발하는 단계였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제가 전혀 생각도 안 하고 누가 얘기해도 안 나가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그분이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미팅을 시키기 위해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니까 남자들은 왜 결혼하려면 내가 좀 어느 정도 해놓고 여자를 데려오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안 저는 나가. 알고 나갔어요. 저는 알고 나갔거든요. 이 사람은 저기 장인어른하고 그 소개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해서 나온 거고. 장인어른까지요? 예. 저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나갔고. 그럼 첫 인상은 어땠어요? 저기 권사님이 신랑. 네. 그냥 인상도 좋고. 네. 그 전에 저는 이미 이제 한 1년 작전 기도를 했거든요. 네, 결혼을 놓고 그 이제 그때는 예수님 영접하고 얼마 안 되고 계속 기도를 이제 하는 상태에서 만나게 됐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느 이제 금요 철야 예배 때 목사님께서 오늘 결혼 안 한 자매 중에서 결혼의 문이 열릴지어다는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 제가 오늘 하나님이 정말 응답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일어나서 제가 아멘 그러고 이제 주님의 음성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얼마 있다가 정말 우리 아버님을 통해서 지금 소천하신 아버님을 통해서 만나게 됐는데 그 자리에 나가니까 정말 저분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확신을 이제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저는 뭐 한번 다 만나고 믿는 집안이었어요? 부모님은? 불교 아주 우상숭배하는 가정에 태어났거든요. 부모님은?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당시에 네네. 제가 그때는 이제 권사가 아니라 자매죠, 그죠? 자매님만 예수님 믿고 막 뜨거웠을 때, 그죠? 뜨거웠을 때고 정말 주님 앞에 기도하고 부모님을 구원을 위해서 저는 이미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갖고 부모님 형제자매에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제가 우리 어머니가 그래요. 그러면 너가 결혼하는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걸 알고 교회를 나가겠다. 어머니가? 예. 친정 어머니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할 때 첫 번째가 저를 하나님 부모님을 구원해 주실 때 제가 부모님이 이렇게 결혼하는 걸 보면 나가겠다니까 하나님이 정말 눈을 보여주시라고 저는 이미 마음으로 다 믿고 정말 확신을 갖고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확신이 없으시니까 그래서 하나님 증거를 보여달라고 근데 정말 얼마 있다 이분을 만나게 돼갖고 결혼도 정말 전격적으로 요즘은 제가 이 매칭을 하면서 오래 걸리잖아요. 3개월, 6개월, 1년도 걸리고 뭐 2년도 근데 정말 5번을 만나고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럼 만난 지 얼마 만에 결혼을 하신 거예요? 한 달 반. 한 달 반이요? 10월 초에 만났는데 11월 22일 날 결혼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우리 좋은 말 있어요. 이게 있죠. 좋은 말 있어요. 우리 단어는 참 이거 참 좋아하는 콩깍지. 그렇죠? 콩깍지 확 씌는 거예요. 콩깍지 다음에 속전속결. 근데 그 콩깍지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도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장로님도 그때는 그러면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럼요. 총각 때? 믿음 예, 생활. 그렇습니다. 예. 그래요? 언제부터 그럼 믿음 생활을 하셨던 거예요? 저는 그 군대 가기 전서부터 제가 신앙생활은 좀 했고요. 네. 또 그 제가 군에 가서는 정말 그 군정병 그러면 보통 신학을 했거나 또 주의 종들 이런 사람들이 보통 군정병을 하는데 그때 제가 군종했어요? 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제가 군정병으로 인정을 받고 그거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군정병으로 한 3년 하고 나서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 권사님은 알고 나왔고 장로님 모르고 나왔지만 그러니까 한 자리에 앉아 차 마시면서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자기 소개를 간단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때 깜짝 놀란 게 있네요. 같은 교회 성도예요? 그때는 이제 저는 등록은 안 했고 네. 순복음을 나갔습니다. 나가긴 나갔는데 이 사람을 만나 보니까 또 순복음을 다니고 또 저도 거기 나가고 있었고 그래서 그게 더 하나님이 맺어준 인연이 아닌가. 그런데 저는 여건적으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이
사실 안 돼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경제적으로 사업에 실패해서 그때 당시만 해도 뭐 사흘세방에 여동생하고 같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여건이 안 되는 상황인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요즘 청년들에게 왜 어떤 여건을 다 갖춰놓고 결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좀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저는 무일푼에서 시작을 해서 심지어는 방이 없어서 처갓집에 3년을 생활하면서 제가 우리 때 다 그랬죠. 예, 뭐, 그래가지고 장모님.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주셨거든요. 자, 이제 아무것도 없이 시작했다가 진짜 하나님의 복의 복을 쏟아 부어 주셔서 보험업계의 보험 왕까지 되셨어요. 판매왕. 판매왕. 이러면 수입이 어마어마하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그 보험업계에서는 신적인 존재. 쉽게 얘기하면 제 이름만 이렇게 보험업계 되면 그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해주는. 그 당시에. 그래서 전국에 투어를 하면서 제가 성공 사례 발표도 했고 정말 수입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엄청난 하나님을 통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아이들을 전 세계 선교, 우리 이제 목사님을 모시고 선교를 다닐 때 1년에 자비량을 한 6, 7천만 원 이상을 쓰면서 21년 동안을 선교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저희 아내를 초등학교 5학년, 중학교 1학년 때 3명을 미국에 보내게 됐고 유학을 보내게 됐고 그때가 IMF 때입니다. 굉장히 환율이 1,900원대 할 때 3명을 보내서 남들이 다 들어올 때인데.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많은 돈을 제가 투자를 했죠. 교육하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그게 저희 다 아내는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그렇죠. 예, 저희 아내는 미국에서 신학을 했고 저희 아이들은 그래도 미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을 명문 대학을 나와서 지금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몇 년간 유학비를 보낸 거예요? 한 13년, 한 14년 해수로는 한 14년 된 것 같습니다. 총액. 한 20억 가까이 된다고 봐야죠. 그거를 다 보험해서. 그렇죠. 예. 와. 자, 그런데 갑자기 지금은 예. 메리지 사업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네네. 결혼 사업. 메리지 컨설팅을 갑자기 왜 이렇게 전환을 하시게 되신 거예요? 글쎄 그것도 이제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제가 보험왕이. 사실 아이들을 미국에 보내놓고 어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라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아빠의 위치를 아이들한테 뭔가 심어주기 위해서 저는 2달은 한국에, 한 달은 미국에 이거를 한 10여 년 가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제가.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보험이라는 것은 특히 영업은 계속적으로 차고 올라가야 되는데 네네네. 그렇죠. 뭐 할 만하면 또 미국을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이 한 13년 가까이 되니까 어느새 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뭐 그때 당시에는 뭐 보험업계가 banka슈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그 보험을 할 수 있는 영업사원들이 보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굉장히 악조건으로 점점 갔고 또 저는 아이들 때문에 그쪽에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실제로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좀 어려워졌습니다. 뭐 그래도 그 나름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그 저에게 엄청난 그런 계기를 통해서 어려움이 제가 오게 되는데 그러니까 재정적 어려움인 거죠. 예, 재정적인 어려움이죠. 그래도 이제 교회 이제 장로다 보니까 또 장로는 또 장로서 해야 될 일이 많고 또 나름대로 제가 써야 될 일이 많은데 또 미국에는 또 생활비를 한 달에 그 당시에 10,000불씩을 보냈거든요.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게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제가 어느 사이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도저히 제가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간 모습을 보면서 빚이 많았어요? 엄청나게 빚이 많이 지게 된 거죠. 그 심지어는 사채까지 손을 대게 됐고 그 사채가 뭐 한두 푼이 아니라 뭐 억대 이상의 사채, 뭐 이자가 뭐 40% 뭐 이런 이자를 제가 써서 그 사람들한테 엄청난 공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지옥이고 잠잘 때가 천국이에요. 이런 상황까지 하나님 몰고 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게 뭐냐면 하나님 왜 제가 이렇게 가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이제 우리 아내가 미국 가기 전에도 하나님이 기도하는 방법을 저에게 가르쳐 준 게 있습니다. 가장 네가 어려울 때 이런 기도를 하라. 이런 것을 저에게 가르쳐 줬는데 그게 바로 무릎 꿇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가보면 그 십자가탑 밑에 거기 세면바닥입니다. 겨울에 엄청나게 강추입니다. 그곳에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 물론 보낼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하지만 그때에 1시간 먼저 가서 그 세면바닥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저한테 알려준 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이런 어려움을 준 것은 예. 내가 새로운 일을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신 그래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뭡니까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주셨어요. 강력한 말씀이? 메시지를 준 게 예. 아까 우리 아나운서께도 얘기했지만 네네. 창세기 1장 26절에서 8절을 보면 네네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메시지가 저에게 엄청난 강력한 메시지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걸 몰랐어요. 왜 이걸 나한테 보여주지? 뭐지? 나 왜 결혼 뭐지? 다 해서 그죠? 나 지금 예, 애도 제가 다 뭐- 낳았는데. 왜냐면 그래서 일제가지란 얘기인가?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을 너무 강력한 메시지라 제가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또 나타나고 네네. 생각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어느 목사님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주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하는 얘기가 지금 한국계에 가장 심각한 게 예. 청년들의 결혼의 문제다. 그렇죠. 이걸 교회에서도 할 수 없고 그 어느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장로님을 택하신 것 같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아니 하나님 제가 뭐가 뭐 그럴 만한 능력이 됩니까? 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질문했죠. 아니 그 전까지 누굴 뭐 소개시켜준 적 한 한 번도 번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예. 네. 저희 직원 한 명을 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처남하고. 네.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자라는 것을 저에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된 자다. 네가 준비된 자다. 그래서 제가 제가 뭐가 준비가 됐습니까? 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 보여주는 게 뭐냐면 첫째는 네가 보호목계 판매왕이라는 것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이 사람을 볼 수 있는 달란트를 내가 너에게 줬지 않느냐. 이게 바로 이 중매하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는 걸 알려줬고. 사람 만나는 게.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건 야 그래도 결혼 정보 가뜩이나 이미지가 안 좋은 이 결혼 정보계에 그래도 장로가 하는 것보다 그렇지. 야, 집사 권사보다는 장로가 낫지 않느냐. 내가 이렇게 너를 준비시켰다. 이런 것을 저에게 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것을 예배하셨구나. 그래서 저는 이걸 시작할 때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사업자도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배부터 드리고 시작한 게 8년 전입니다. 그러면 권사님 근데 미국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죄송합니다만은 여기서 보내주는 돈 그냥 받아서 생활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공부하고 신학하셨다면서요? 그리고 아이들 둘은 이제 대학까지 잘 성장하고 그러니까 어려움을 몰랐어요? 아니면은 지금 장로님이 이렇게 사채까지 쓴 거를 언제 하신 거예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처음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네. 저도 이제 늘 남편과 떨어져 있지만 늘 서로가 믿음 안에서 기도하고 예. 늘 매일 대화를 하니까 전화로 그래서 혹시 제가 왜 걱정이 안 되겠어요. 기도를 하지만 그래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늘 경제적인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자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전체 뭐 깊은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그 정도까지는 몰랐거든요. 나오기 전까지. 그렇게 어려울까지. 예. 그 그리고 정도 나와 사채까지. 보니까 뭐 빚도 좀 있고. 빚도 좀이 아까-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게 글쎄 많은지는 금액은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빨리 남편을 내가 그동안 내조하지 못한 거를 이건 내 탓이다. 이건 정말 내조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거 아무리 맞아요. 아이들 아이들 공부지만. 양해 보냈는지 몰라도 네. 남편 내좀 못한 거죠. 지금은 좀 후회를 해요. 굳이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시자면 또 못 갔겠죠. 근데 네. 그래서 잘 다녀는 왔는데 이제 수습을 해야 되잖아요. 네, 남편 네. 내조하면서. 그래서 내조를 이제 잘 해야 되겠다 그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항상 문이 하나 닫히면 열어주시거든요. 그렇죠. 네, 네. 누구든지. 그래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함께 열심히 교환을 기도하고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그 얘기 듣고 어떠셨어요, 권사님? 그래서 저는 좀 생소하긴 했지만 제가 그 32년 전에 결혼할 때 네. 그때도 그 기도하면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에 어려움이 좀 있으니까 그냥 예. 이렇게 쉽게 연애하고 일찍 한 결혼이 아니다 보니까 내가 나중에 내 주위에 좋은 처녀총각, 그러니까 그야말로 형제자매가 있으면 좋은 만남을 해줘야 되겠다. 예. 그런 생각을 얼핏 한 적이 있었어요. 결혼할 때 초기에. 네. 근데 그거를 지금 생각하면은 제가 매일 이렇게 그리스 메리지에서 일을 하면서 저 그런 걸 제가 나는 역시 사명자구나. 사명감을 더 깊이 느낍니다. 저 그레이스라는 은혜, 그레이스라는 말은 어떻게 짓게 된 거예요? 사실 저희 딸이 그레이스입니다. 그러세요? 그런데 뭐 저희 딸이 영어 이름이 그레이스에서 한 게 네. 아니라 네.
이 결혼 정보는 특히 아이들의 가정을 만들어주는 이 중매는 네.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이 은혜가 마침 또 저희 딸하고 연결이 돼서 네. 제가 그레이스라는 이름을 짓게 됐고 그래서 저희 딸이 늘 하는 얘기가 아빠 이 회사가 커지면 로얄티 나 줘야 돼. 이 정도로. 그거 줘야 돼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빚이 많은 상태에서 아내분이 이제 한국에 오시고 그러면 다 어떻게 보면은 갚았어요. 예, 그걸 매주하면서. 다 하시면서 사모님의 어떻게 보면은 어려움도 많으셨을 것 내조가 같아요. 시작된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조를. 저희 아내가 처음에 와서 깜짝 놀래고 이 정도까지 된 걸 모르고 재정 상태가? 사실 그래서 둘이 기도하면서 한 2년을 울면서 기도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물론 이 그레이스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축복을 줬지만 또 네. 제가 했던 업도 제가 그 당시에 놓지 않고 진행하면서 많은 축복을 줘서 정말 단 1원짜리 하나 없이 빚을 다 정리했고 또 지금은 뭐 좋은 집에서 네, 그리고 또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물질도 하나님 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 일반 기업, 그 저렇게 메리지 기업들 그 소개하는 그 회사 회비가 엄청 비싸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 듣고. 그렇죠. 뭐 어? 정말 비싸다고. 네. 아, 나 진짜. 네. 근데 그레이스는 어때요? 솔직히 말씀하세요. 예. 보통 그 일반적인 결혼 정보 회사는 한 200에서 많게는 3천 사이의 등록비를 등급별로. 예. 3천? 예. 만 원? 예, 3천만 원. 그래 내가 들은 게 그거네. 예, 그 이제 그레이드별로 내가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네. 금액이 결정이 됩니다. 등급별로 하죠. 근데 저희 회사는 아니 사람이 무슨 뭐 한우도 아니고 무슨 등급이 있어? 등급별로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저희는 한 번 등록을 하면 우리는 목적이 매칭이 아니라 대부분 그렇게 가면 일반적인 결혼 정보처럼 가면 매칭을 목적으로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네. 그래서 숫자만 맞추고 끝나는 거죠. 몇 번만 그렇죠. 채워주면 예, 된다는 예. 거죠. 일반 회사는 그렇게 해요? 거기는 횟수와 네. 연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뭐 10번이면 10번 네, 네, 소개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예, 예. 되든 안 되든? 보통 법적으로 한 5번만 하면 끝납니다. 그 법이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규정이 그렇게 돼 근데 있거든요. 그레이스는 어떻게 해요? 저희는 목적 자체가 매칭이 아니고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저에게 사명을 줬기 때문에 네네. 네. 횟수나 연도가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얘기하신 대로 등록비를 최소의 비용이 얼마냐 원가 개념으로 계산해서 자, 중보기도 팀이 이렇게 많다 그래요? 네. 그레이스 그 회사를 위해서 예. 누가 이렇게 이제 기도? 부모님들이 저희 네. 가입 등록한 저기 회원 부모님들이 네. 이제 저희가 등록을 하면 부탁을 드려요. 그래서 한 5, 6천 명, 한 5천 이상이니까 이제 기도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네네. 결혼도 잘 되고 예술의 전당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음악에. 근데 저희는 그 예술의 전당은 훌륭한 그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그 연주를 하게 되잖아요. 예. 훌륭한 음악가들이. 예. 저희는 결혼을 정말 안 하고 못 하고 그런 형제 자매들 청년들이 많이 와서 결혼하는 결혼의 전당입니다. 네, 정말로.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뭐 미국 생활이 솔직히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활하시고 또 신학까지 공부하셨으면 미국 생활도 그렇게 편하지는 않으셨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와 보시니까 빚이 있고 2년을 눈물로써 서로 부둥켜 안고 우시다가 새롭게 사업을 또 시작하시면서 어려움도 많으셨을 텐데 우리 권사님의 그 고마움이 되게 크실 것 같아요. 고맙죠. 표현하세요? 왜냐하면 제일 고마웠던 건 뭐냐면 예. 들어와서 제가 하던 업을 그만두고 근데 내려놓고 새로운 사업을 한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당신 미쳤냐 이렇게 처음에 얘기했다가 제가 얘기하는 내용을 쭉 듣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길을 가라고 했고 여길 통해서 뭔가 뜻이 있다. 그러니 나를 믿어달라. 이랬을 때 그때 당시에 제가 부도 일보 직전이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4시 안에 돈을 막지 않으면 부도가 나는데 마침 이 사람이 미국에 가기 전에 카드 하나에서 카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딱 1,00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그 1,000만 원이 못 막으면 부도가 나는데 이 사람이 그래도 끝까지 그거를 만들어서 그걸 막게 한 게
또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준 게 너무너무 고맙죠. 네. 이 사람이.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장로님 빚 갚아줘서 고맙나? 아니, 그렇다면 옆에서 같이 내조자로서 아, 그러군요. 근데 예. 오직 믿음으로 모든 거를 어려움도 그 당시 눈이 캄캄했어요. 정말 나와 보니까. 근데 그래도 믿음이 있으니까 그러면 둘 다 같이 얼마 할 수 있겠구나 그러고 시작했던 권사님. 거죠. 장로님은 어떤 분이에요? 솔직히 내 남편. 성실하시고요. 또 이렇게 배려하는 아내 모든 분들한테도 그래요. 교회에서도 그러고 늘 남을 배려하고 말씀에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는 말씀 예,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보다 항상 배려하는 마음. 그래서 가정에서도 그러고 또 어디서든지 그 배려심. 그리고 또 늘 남편으로서 또 장로님으로서 또 우리 회사 대표로서도 그러고 아이들 아버지로서도 그러고 부모 이제 항상 모범적인 성실함을 보이고 정직함 예. 그런 게 참 지금까지 32년 결혼 생활에 네. 저를 번도? 네 실망시키거나 한 번도 이렇게 저를 속이거나 뭐 네. 이런 게 거의 정말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네. 있어요. 이렇게 권사님은 장로님을 이렇게 믿고 계시고 신뢰잖아요, 신뢰. 네, 신뢰. 장로님은 또 우리 저 안사람 우리 권사가 나한테 이렇게 도움을 줘서 이러니 그 가정이 온전할 수밖에 없죠. 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 그 장로님께서 결혼 전문가로서 선배로서 한국 교회와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해서 꼭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정말 네. 하고 싶은 말이 많습니다. 그 시간 드릴게요, 제가 네. 지금. 네. 자, 우리 첫째는 이제 교회 그 목사님들 예, 예. 또 교회에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네. 이 하나님의 아까 그 창세기 얘기한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네. 이것은 반드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이 가정을 세워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예. 우리 한국 교회는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무너집니다. 그렇죠. 희망 없어요. 예, 희망이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뭐. 네. 지금 왜냐하면 많은 청년이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청년분과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한 5천 명의 많은 청년들이 있다가 많이 떠났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 청년들을 총책임을 지고 있는 위원장으로 네. 이 청년들이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줘야 우리 한국 교회가 사는데 저는 너무 그걸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교회를 떠나고 결혼도 안 하고 그 청년들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이런 생각을 제가 갖습니다. 네. 반드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자 청년들이 보면은 결혼을 늦게 한단 말이죠. 결혼 안 하려고 하죠.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자 그렇다면 이것을 교회에서 시스템화 시켜야 되겠다. 예.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결혼하기 싫어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결혼을 포기한 사람, 결혼을 하고 싶은데 여건이 있는 안 돼서 사람. 못하는 사람, 이런 여러 각층의 또 이혼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예. 상처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이혼을 프로그램을 네. 만들어서 결혼할 수 있는 여건을 첫째는 만들어줘야 된다. 이걸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목사님들이 좀 그런 메시지가 필요하다. 지금 교회에서 주의종들이 메시지를 전하는 걸 보면 청년들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예. 제가 많은 청년들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청년들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들에게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데 똑같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에게 향하는 그런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청년들이.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창세기서부터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걸 통해서 그 아이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다. 이게 제가 교회를 향해서 하는 얘기고요. 네. 또 교회에 있는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모든 집사님도 내 아이 결혼 다 했다. 관심을 뭐 했으니까 관계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주변에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예. 어떻게든지 가정을 세워서 아이를 낳게끔. 이거는 하나의 가정을 세우는 건 전도입니다. 전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뭐 믿지 않는 사람 전도하는 것도 전도지만 예. 가장 저는 중요한 전도는 교회 안에 있는 청년들을 가정을 세워서 아이를 낳게 하는 게 전도 중에 전도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제가 교회에 향하는 마음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에게 자 결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예.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된다. 선택이 이건 아니죠.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저는 네, 얘기합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된다. 그런데 요즘의 청년들이
여건을 따지고 뭐를 따지고 결혼을 안 하려고 그래요. 네, 예. 맞아요.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결혼은 우리 크리스찬 청년들이 사명감을 가져라. 이 사명감은 뭐냐? 선교사를 하나님이 너 아프리카 가. 그러면 가는 거지 이유를 따지지 않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뭐 언어는 어떻게 쓰고 뭐 너무 날씨가 덥고 거리가 멀고 이거 안 따지지 않습니까? 가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단 네, 말이죠. 네, 네. 선교를 다 하게끔 하나님이 도와준단 말이죠. 자,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이 청년들에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고 하면 예. 만들면 그 나머지는 누가 채워주느냐? 먹고 사는 거 다 하나님 책임져 줍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청년들이 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겁나서 그런 거예요. 예, 사명감을 가지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어차피 결혼을 할 거라면 네. 전문가를 찾아라 저는 얘기를 합니다. 전문가는 뭐냐? 병원에 가면 왜 병원에 가느냐? 아파서 병원에 가면 의사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의사는 환자를 딱 보고 진단한 다음에 처방을 내립니다. 네. 그 처방을 내린다는 건 뭐냐? 그 병을 알기 때문에 정확하게 처방을 내리는 겁니다. 예.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나를 가르쳐준 선생의 도움을 받아야 원하는 대학을 갈 수가 있습니다. 예. 네, 네. 이런 것처럼 이 결혼이라는 것은 반드시 전문가를 통해서 가야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고 이혼을 하지 않는다. 왜 이혼이 많냐? 요즘 크리스찬들이요. 네. 결혼을 어떤 개념으로 가느냐? 하나의 결혼이라는 왁구를 짜놓고요. 그 왁구 속에다가 퍼즐 맞듯이 뭐 나이는 몇 살, 학교는 어디, 직업은 뭐 이런 스펙을 따져가면서 왁구를 채워놓고 간다 네, 이거죠. 네, 네, 네. 그런 결혼은 나는 결혼이 원만하게 갈 수 없다. 그렇죠. 왜? 불행해진다 이거죠. 네, 다 네, 갖춰진 상태는요 아니라고 봅니다. 조건이. 자, 부족한 가운데지만 네, 네, 네. 하나님이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목적은 부족한 사람들이 만나서 네. 하나하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준다. 그래서 저는 청년들에게 너무 그런 스펙을 따지지 마라. 외적인 부분을 너무 보지 마라.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너희들은 너무 외적인 부분을 보지 않느냐. 남자들이 외모 많이 보잖아요. 남자들 1순위가 외모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저는 부모님들도 문제가 많다고 봐요. 솔직히. 아무리 박사 학위를 받았어도 남자 하나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가지는 그럼요. 거예요. 자, 이런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준비를 했어야 된다. 어렸을 때부터 결혼관. 야, 그렇죠. 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크리스찬하고 해라. 예. 반드시 30 전에 결혼해라. 이런 것을 미리 아이들한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교육을 했다면 그런 부모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은요. 예, 예. 30 전에 결혼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결혼을 합니다. 나도 모르게 하게 됩니다. 그런 분위기를 부모가 만들어줬어야 되는데 이 교육에 대해서만 올인했지 결혼해서 준비를 안 했다. 교회 가서 보면 진짜 나이 그 찬 우리 자매, 형제 이런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만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도 저는 정말 아무 걱정 없다고 보는데 그거는 장로님 네. CTS 스페셜에서 우리 다시 한번 얘기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기도 제목 좀 얘기할게요. 저는 늘 매일 기도할 때 어제도 제가 늘 이제 계속 성혼이 돼서 상견례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네. 결혼 날짜도 받고 근데 더 많은 회원들이 계속 물론 한 번에 결혼하면 좋겠지만 정말 결혼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서 아까 그 부모님들이 정말 부모님들이 도움이 되주셔야 돼요. 기도를 해주시면서 자녀들이 결혼할 때 잘 이렇게 하도록 해야 되는데 부모님 때문에 또 깨지는 경우도 많아요. 욕심. 네, 욕심. 좀 내려놓고 욕심. 기도 네. 더 해주시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도 물론 늘 기도하지만 올해도 우리 회원들 중에 한 1,000명 이상이 다 성혼이 되기를 네. 간절히 기도하고 또 1,000명이에요? 1,000명 이상이 결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네. 회원 수에 목표가? 비하면 그래서 뭐 1,000명이라면 한 500상 있잖아요. 그래서 더 올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지 모르지만 끝까지 기다려서 1,000명이 안 돼도 성혼 이게 상견례만 해도 벌써 결혼이 내년도 할 수 있거든요. 네. 결혼이 반 이상은 된 결정되는 거죠, 거. 사실. 반 이상이 그래서 계속 결혼 다들 성혼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근데 저는 그 이 기도 제목이 그 우리 그레이스 메리 컨설팅이 네. 현재 뭐 기독교에서 가장 크다 이렇게 제가 이제 사실 그렇게 지사를 전국에 두고 하는 데는 거진 없걸라요. 네. 그래서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국의 구석구석에 지사를 세우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대구지사, 뭐
전주지사, 뭐 부산지사 이런 데서 아주 지사장들이 열정적으로 자기 돈을 써가면서 헌신하고 지금 열심히 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올해 30개 지사를 지금 12개가 있습니다만은 30개 지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건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분들이 여기 서울까지 부산에서 뭐 버스 타고 오시고 기차 타고 오시고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힘들죠. 각 지역마다 세우라는 그 사명을 줘서 네. 지금 이제 올해 30개 지사를 제가 준비하고 있고요. 또 교회에 달란트 있는 분들이 나는 이거 좀 하고 싶다 하고 찾아오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지금 한 50여 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을 올해는 한 100명 정도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그레이스 메리지 컨설팅이 명실공히 국내 뭐 흔히 얘기하는 가연 듀오 일반적인 결혼 정보 회사를 앞서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야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 기독교가 향후 20년, 30년을 준비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제가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서 진행하는데요. 지금 뭐 저희 회사는 정말 상당한 그 인원도 지금 뭐 5천여 명이 넘습니다만은 우리 크리스찬들만 모여주면 엄청난 그런 기업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제가 지금 엄청난 또 광고도 또 하고 있습니다. 왜?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럼요. 결혼하고 싶은데 몰라서 못하는 분이 너무 많거든요. 이런 것을 그래서 제가 오시는 우리 그 부모님들이나 형제들한테 홍보대사가 되라. 이것이 가정을 세우는 게 전도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된다. 사명이죠. 같이, 사명. 사명이다. 같이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저희 회사가 크리스찬 중뿐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결혼 정보에서도 가장 큰 회사를 만드는 것이 저희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두 분 오늘 저 얘기 듣고 나니까 힘이 나요. 사실은 이게 자꾸 우리 젊은 세대들이 포기하고 있는데 포기할 게 아니죠. 그럼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두 분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정말 우리 김지선 집사님한테 감사를 드려요. 왜요? 제가 못했던 거를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가정에서 네 자녀를 잘 키우고 얼마나 감사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그걸 못했어요 그 당시에. 아니 그런데 정말로 그 요새 젊은 친구들 보면요, 이게 우리 믿는 박지현 씨도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6명을 낳았잖아요. 믿는 친구들이 정말로 다산을 많이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해야 나가야 될 일이에요. 결혼 못하고 결혼 안 하는 친구들의 대부분 얘기가 뭐 M4 세대, 포기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이거는 이방인들이 하는 근심 걱정이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네, 아까도 우리 장로님이 말씀하셨지만 결혼을 믿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해서 어렵더라도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하신다잖아요. 책임져 주시죠.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 주세요.